6장 10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햇빛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이것이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하는 황홀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때 신랑은 물론 솔로몬이고 신부는 술람이 여인이지만 사실 이건 일종의 은유고 신랑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우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햇빛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다고 바라보는데 이 구절 가운데 특별히 세 번째 표현 햇빛처럼 눈부시구나. 황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가 제한적이고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참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시냐? 너는 햇빛처럼 눈부시구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을 바라보니 눈이 부시네요. 뭐 그렇게 축복 인사를 합시다. 시작. 눈부시네. 여러분을 바라보니 하나님 눈을 바라보니 눈부십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음악 시험을 보는데 실기 시험을 봤습니다. 5월이어서 그런지 어머님의 마음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근데 이제 저희도 중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 치고 나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대부분 음도 틀리고 가사도 까먹고 그렇습니다. 이게 잘 긴장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생들이 다 이제 틀리고 그래서 뭐 음도 틀리고 이상하게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주자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부르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그거잖아요. 하늘 아래 그곳이 높다리요. 그죠?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생이 긴장을 했는 거예요. 어머님의 희생은 어이없어라. 어이없다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 이응열 씨라는 분입니다. 작곡하신 분이 이응열 씨고 작사는 양주동 박사가 있는 건데 이 이응열 씨가 일제시대에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했는데 그때 다 어렵잖아요. 식민지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음악 공부를 하는데 작곡 공부를 하는데 피아노가 있어야죠. 근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응열 씨가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음악 공부를 하는데 피아노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홀어머니예요. 홀어머니가 이 아이를 동경 유학을 보낸 것도 대단한데 피아노를 사줘야 되니 지금은 우리 가정에 피아노 있는 가정들이 많지만 저희 초등학교 때 호구조사하면은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을 손들어 그런 거 했었죠. 그러면 한 학급에 한 명이나 두 명 그러면 애들이 와 대단하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일제시대니 얼마나 피아노 가격이 비싸겠어요. 어머니가 다른 능력은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했던 것이 뭐냐면 산에 가가지고 솔방울을 주었답니다. 솔방울을 주어가지고 솔방울을 계속 주어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주어가지고 갖다 팔아서 모으고 그렇게 아마 얼마나 모았을까요? 수십만 개를 모았는지 수백만 개를 모았는지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 당시 돈 400원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보냈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이응열 씨가 저 피아노인지는 모르겠어요. 야마 피아노를 사가지고 음악 공부를 하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워하면서 지었던 노래가 우리가 많이 불렀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참 어머님의 마음이죠. 우리 어머니들 다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을 길렀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1장의 내용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뜻 보면 이야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다윗 시대에 가뭄이 들었어요. 3년 연속 가뭄이 듭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 시대에 사울이 잘못된 열심을 품었다.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내가 이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을 부릅니다. 사울 왕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너의 마음이 풀리겠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멸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맹세를 잘못했죠? 그래서 언약을 해서 그들이 이제 허드렛 일을 하도록 만들어준 족속이 기브온 족속인데 사울이 그들을 해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한 때문에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배야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니까 7명의 사울의 후손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후손 7명의 아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넘겨주니까 그들이 이제 목매달아 죽이게 되어집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윗 왕이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선시대에 반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삼족을 멸한다. 그 조선시대 이야기인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런 것은 당시의 문화라고 보면 이해할 만도 한 이야기죠. 그래서 7명의 아들을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중에 2 아들이 오늘 읽었던 이 리스바라고 하는 이러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리스바는 아야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리스바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인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왕위에서 패족이 된 것도 서글픈 일입니다. 근데 2 아들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2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징발이 되어지더니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어머니 마음이. 근데 다 죽었지만 이 리스바는 어떻게 합니까? 2 아들을 바라보면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낮에는 들짐승이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낮에는 새가 해치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키는 겁니다. 어이 이 못된 짐승들은 물러가라.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찬한 것입니다. 이제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지고 또 이 아이들을 다 가져다가 장례를 잘 치르게 되어집니다. 장례를 다 치르게 되어지니까 마지막 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장례를 다 치르게 되었을 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들려지는 것은 언제냐면 이 땅에 있어서 뭔가 매듭이 제대로 잘 풀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껄끄럽고 묶여있고 그러면은 기도가 해도 잘 안 들려진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도 풀리게 되어지고 아야의 딸 리스바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은 풀려졌는데 리스바의 마음은 또 묶여버렸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장례를 적절하게 치러주니까 리스바의 마음도 풀리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기근이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말 속담에 죽은 자식 못 만지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에서는 죽지 않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님이 죽으면
아프기는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부모님이 죽습니다. 마음속에서도 돌아가셔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살아있는 한은 그 자식이 죽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연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불효는 부모 앞에서 떠나는 게 가장 큰 불효다라고 하는 게 일리가 있는 거죠. 리스바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죽음을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고 어떻게든 그 시신이라도 잘 보존하고 싶은 마음. 이런 점에서 보면 세월호에서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하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에 비하면 자식들의 마음은 좀 덜한 것 같다. 저 자식을 보더라도 부모님의 정성과 돌봄에 비하여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섬기는 마음은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모는 자식이 아파도 희생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데 자식은 부모가 아프면 희생하는 걸 아까워하고 시간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고려장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병약하면은 갖다 버리는 것 이런 게 고려장 아닙니까? 고려장이 진짜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려장을 찾아보니까 조선 왕조실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부모가 거의 죽어갈 때에 숨이 아직 끊어지기도 전에 외사로 내어두게 되니 비록 다시 살아날 이치가 있더라도 마침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조선 왕조실록에서 이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그래서 이런 폐습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외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들판이나 산이나 갖다 버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바깥에다가 이렇게 모셔뒀는데 이게 그냥 나이가 들고 병약해서 그냥 두신 건지 아니면 전염병 때문에 두신 것이다 이런 학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장이 정확하게 진짜 있었는가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도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학설도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장이 없어진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이렇게 지게에다 지고 갔더니 어머니가 가지를 꺾어두었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정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려시대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관습은 다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고려장을 부모님을 고려장 하는데 이분은 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이 극심해가지고 아주 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집에 잘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어머니를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에 그 중국에 한 사신이 왔는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데리고 와서 하나는 어미고 새끼인데 찾아내라. 이거를 못 찾아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니네가 한번 풀어봐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고민을 하는데 박정승이 와가지고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 사신이 와가지고 이런 어거지를 씁니다. 근데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그런 걸 어려운 문제라고 그러냐. 그런 거 쉽다. 나처럼 나이가 많으면 그런 거 다 안다 그럽니다.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해답을 주셨습니다. 박정승이 가가지고 전하 제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하냐면 하루 동안 이 말을 굶깁니다. 굶긴 다음에 여물을 한 마리 먹을 정도 여물을 갖다 주니까 한 녀석은 앞뒤 안 가리고 와가지고 그 여물을 먹고 한 녀석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새끼고 누가 어미겠습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애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는 와가지고 일단은 집 먹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답을 가르쳐 주니까 중국 사신이 얼굴이 뻘개가지고 돌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 놀라운 지혜를 얻었느냐 그랬더니 사실 아래올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훌륭한 어머니를 우리가 고려장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려장이 폐지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얼마나 이게 객관적 사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여러분, 인생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진짜 공짜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병약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삶의 경험에서 나온 굉장한 지혜들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지혜를 존중하고 또 부모님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해야 된다. 이런 것이 천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홀대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이제 참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미리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겨줘요. 그러면은 이 자식들이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부모님을 홀대하는 그런 가슴 아픈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간혹 듣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킨 게 압살롬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전쟁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봐줘라.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요압이 왕의 부탁을 거절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니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지만 그래도 자식 그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혜 때문에도 공경하지만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앞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뭐 토를 달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이것이 옳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가라. 옳은 길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근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플러스를 하나 해주시죠. 부대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보너스를 주시는데 이 계명은 네가 잘 지키면 옳은 계명은 그냥 지켜야 돼. 손해가 있어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옳은 계명은 지키면 내가 여기에게 보너스를 주마.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 축복을 보너스로 덧붙여 주십니다. 자녀들을 사랑해라. 이거는 보너스가 없어요.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다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세요. 뭐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너스까지 더해 주십니다. 참 이렇게 순종하라 이런 거 보면 땅에서 잘 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세대는 조금 다르지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대부분 저희 세대는 부모님보다 저희들이 교육을 더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하고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보면 거의 교육을 비슷하게 받기 때문에 좀 그럴지는 덜하겠지만 그래서 자녀들은 또 자꾸 이제 신문명 뭐 이런 정보 이런 것들에 접수하는데 빠르니까 내가 상당히 좀 똑똑하구나. 어떨 때는 부모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똑똑하구나. 부모님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 정보는 많이 있고 지식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부모님 말만 잘 들으면은 인생 잘못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부모님이 인생을 경험하면서 무수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시행착오하고 하면서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좀 굉장히 예외적인 부모님이 아닌 경우를 말하겠지만, 일반적인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못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가닥을 대부분 부모님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도 굉장히 미숙해요, 사실은. 저도 이제 30대 때, 40대를 되돌아보면 굉장히 뭘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 정말 미숙했구나. 아마 70대, 80대에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 볼 때, 50대를 이렇게 바라볼 때도, 이거 참 인생 뭐 알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죠. 아무튼 부모님들의 그러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룻이죠. 룻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부모님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원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남편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축복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이러한 축복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죠. 오늘 소개할 분은 찰스 스틸렐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효심이 굉장히 깊었다 그래요. 어머니가 이런 이제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방이라는 게 가죽 가방이고 굉장히 무거웠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나면 너무 물건도 무거운데 가방 자체가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를 주물러주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계속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물건 나르는 거는 할 수 없는데 좀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종이백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물건을 담을 수 있는데 굉장히 가벼운 것, 그 종이백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머니한테 주었더니 어머니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특허를 내고 시공신안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틸렐이 굉장히 이제 잘 되었다. 저런 종이백. 그래서 저 종이백을 뭐라고 하냐면 효도백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이 깊이 전해진 그러한 경우죠. 이런 경우도 잘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 잘 하는 것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복을 꼭 받아내겠다. 그런 것이라고 되어서는 좀 곤란하겠지만, 이것은 옳으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고 이제 이미 어버이날이 지나서 이런저런 형식으로 만나기도 하시고 또 선물도 드리시고 용돈도 드리시고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합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 적지 않죠. 얼마나 큽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과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지면 이게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러나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그늘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그 어떤 서운함 더 많이 생각이 나시고 그러시겠지만 또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좀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당연한 부분일 것입니다. 철이 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 같습니다. 철이 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물론 나를 가장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은 부모님이시구나, 어머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아마 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 가슴판에 잘 새기면서 또 부모님을 잘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